명을 보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운명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운명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허황되게 창조해? 그럼 불가능하지. 남자가 나 아이 갖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나요? 그러진 않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타고난 까르마는 있지. 이건 타고남이고, 이 타고남이 나의 전체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이 얘기지. 근데 이걸 벗어나서 또 다른 상상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미친 짓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닐까? 맞잖아요. 남자로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 자체만으로 비참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자유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막 나가는 거지. 지혜가 아니지. 그냥 상상 속에서 사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명이라는 건 결정돼 있지 않아요. 자, 결정돼 있지 않은데 결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정돼 있는 이것이 내 운명의 전반적인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사주를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남녀 타고남이 있겠죠? 나 딱 보니까 남자야. 아, 당신은 아이 못 가져. 나 뻔한 소리 한 거죠. 그죠? 여자한테 당신은 틀림없이 아이 가질 수 있어. 이거 누가 몰라. 근데 당신은 딸을 가질지 이건 내가 알기 어려워요. 자, 여기서부터 관계 맺음이라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정해져 있다. 타고남은 있어요. 이 타고난다라는 이 자체는 나에게 있는 고귀한 아름다움이에요. 나의 아름다운 에너지라고요.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이걸 무시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해. 무시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로서의 길이 정해져 있잖아.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스님, 저 이번에 승진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돼요. 제 사주에 승진운이 있나요? 딱 보니까 승진운이 있긴 한데 근데 왜 그랬어요? 이 승진이 당신의 행복과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막 승진하면 됐지. 좋습니다. 승진했어. 승진하자마자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막 더 힘들어. 막 더 부담스러워. 승진한다는 이게 이런 건 줄 몰랐던 거지. 알면 난 승진 안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경험하진 않은 거예요. 그건 판타지지. 알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당 못하면 그런 거예요. 감당. 여러분들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행복해요. 감당 못하면 불행해요. 간단합니다. 행복, 불행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감당할지 안 감당할지 난 모를 일이에요. 자, 사주팔자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의 외적 까르마예요. 자, 여기서 내적 까르마라는 게 있는 거지. 내적 까르마라는 건 힘이에요. 파워. 그 사람의 품성, 품격. 이거는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다가 채널링 할 수 있는 영적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사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명은 결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명이에요. 운전할 운자예요. 운전한다.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남은 이래도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내 안에 또 까르마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변덕스럽지. 이거 하고 싶다가 저거 하고 싶다가 또 저것도 하고 싶다가 짜장면 먹고 싶다가 짬뽕 먹고 싶다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운명을 본다는 건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해져 있으면 안 돼. 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을 따로 보는 게 있어. 이걸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과 숙명을 좀 구분지어서 얘기해요. 숙명은 빼박 이 얘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운명이라는 건 지기 마음대로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도 했다. 그러면서 숙명의 길을 가는 거야. 운명을 통해서 숙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숙명이 뭘까요, 그럼? 정해져 있는 거.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뭐냐? 행복을 지향하는 생명의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가야 되는 세계. 생명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으로서의 우리는 자각을 갖게 되고, 그런데 현실은 운명의 삶을 살게 돼요. 까르마에 의해서 무수히 복잡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인연을 통해서는 이런 생각 들고 저 인연을 통해서는 또 저런 생각 들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숙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숙명은 뭐다? 깨달음입니다. 나의 참 본성을 자각하여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대생명력, 불성을 나의 존재성으로 온전히 드러내어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펼쳐내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과 온전한 소통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지예요. 이 생명의지가
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숙명의 길인 거예요. 요걸 위반하면 고통이 와요. 요대로만 가면은 운명의 길이 그 어떤 길이라도 행복해. 이 숙명대로만 가면. 숙명은 생명력을 온전히 소통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으로 펼쳐지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 숙명의 흐름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자, 근데 운명대로, 직가르마대로, 꼴리는 대로 했는데 생명의 소통을 경험 못한다. 설사 그게 이루어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 뭐 웹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시간 역행자들. 그죠? 전생, 다시, 이 생을 갖다가 몇 회차 막 다시 살고. 왜 그래, 그거? 그 이유가 뭐야?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 선택대로 했는데, 지 꼴린 대로 했는데, 후회가 되거든. 왜 그랬을까? 숙명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게 진짜 나에게 생명의 소통을 온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답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나를 모르겠거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알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거꾸로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내가 가진 까르마를 통하여 생명력의 소통을 경험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쁘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보진 않아요. 내가 이걸 이쁘게 본다는 건 내 까르마가 작동했다는 거야. 아, 이게 이뻐야 되는데 왜 안 이쁘지? 이 말이 뭐예요? 내 까르마가 이걸 원한다는 거야. 원하긴 원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서 에너지가 안 느껴지는데 그 집착을 못 버리는 거야. 왜? 까르마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걸 못 내려놓는 거야. 어떻게든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까르마예요. 바로 에너지를 느끼고 싶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탁 내려놔졌어. 감사하지.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죠. 왜? 눈이 더 넓어졌거든.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그 까르마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쫓아갔던 그 에너지가 탁 사라지고 더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보다 많은 소통을 경험하는, 많은 에너지 소통을 경험하는 안목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내면을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겠죠, 그죠? 나도 보게 됐고 훨씬 더 삶이 강력하고 파워풀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의식세계에는 까르마가 한계가 아니에요. 사주적으로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 까르마를 갖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만 그 또 이 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그 마음을 갖다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근접하고자 했다는 것이지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그 까르마의 그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이 까르마가 성했다, 저 까르마가 성했다, 그래서 이것이 좋았다, 저것이 좋았다 막 할지언정 한결같이 생명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일이 실패했는데 뭔가 정돈된 느낌이야. 실패했는데 내가 저 사람과 헤어졌는데 뭔가 저 사람과 인연 맺을 때 막 노심초사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일어나는 막 죄의식이 일어나고 막 그냥 수치심도 일어나고 오만 감정을 갖다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돼버렸어. 후련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통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안 잡을 수 있는 힘도 있게 돼요. 자, 실패했다, 인연이 끝났다, 인연이 정리됐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장이니까 성장의 의미가 뭐예요? 더 깊은 에너지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깊은 안목을 갖게 되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보다 더 깊은 내면의 그 무언가를 느낄 줄 아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바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깊은 나의 내면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 숙명과 운명이 완전히 일치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이 아니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운명이라는 건 이 숙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숙명이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에요. 생명의 존재로서 생명력을 얻어야 된다. 이건 상위 개념이에요. 부처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부처로서 살아야 되는 것. 이건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과 인연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그 까르마에 의해서 살아가요. 싫고 좋음 등등등은 그것은 그 취향의 문제이고 부처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할지언정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서 안식을 못 느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서 깊은 내면에 올라오는 생명력을 못 느낀다고. 그 안목이 없다고. 그 느낌이 없다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 느낌으로 대하지 못한다고.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깨달음의 영역이다. 깨달음. 운명은 삶의 영역이다. 그러니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수행자들은 운명 제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팔자 막 보지 말라는 둥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숙명, 깨달음을 중심 삼고 사주를 본다면,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사주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삶을 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그러합니다.